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민수기 15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운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14장에 이제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13장, 14장. 그지?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끝. 끝입니다. 끝. 그런 상황이 이제 15장이 턱 나온 거예요. 15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 원인 기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사필기정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이죠. 뭔가 인과율이라고 말하죠. 모든 사건에는 그 전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고 말이죠. 그죠? 하는데 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구를 안 하더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지나가면서 들었죠. 나를 예수 믿게 해준 사람. 여러분, 천국을 나를 소개시켜준 사람이잖아요. 그거 보면 알아. 오늘도 내가 본의 확신에서 7가지 이야기를 내가 좀 길게 설명하다가 이제 글이 짧게 못 써서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본의 확신이 있으면 깨라면 너무 쉬워.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워. 우리가 자꾸 쓸데없는 거 배워서 그래. 너무 쉬운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면 인간인가, 인간다워 인간이라는 어떤 게 인간인 거 말이죠. 도덕과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몇 년 전인가 뭐 강원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수영에 물에 빠져준 애가 있었다. 그래서 뭐 참 그 건져준 사람을 위해서 그죠? 너무 잘했다고 상 주는 그런 시상식이 열렸는데 정작 살아난 집에 애들 가족은 아무도 안 왔더라는 그런 여러분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죠. 저를 예수 믿게 한 사람 저는 잊지 못해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죠. 저를 천국으로 인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는 그분이 뭐 잘해드는 것도 없지만은 그분이 그런 걸 원하게서 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늘 그분이 눈 감으면 보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분 따라서 할렐루야 몇 10년을 이러다 할렐루야 전도사님 내가 해신학교 일하고 다녔죠. 할렐루야 이라고 다니고 할렐루야 그 뺐어. 그 너무 충격적으로 온 것이죠. 이렇게 내가 행복한데 이 행복의 원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되어서 내가 이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또 불행할 때, 아플 때, 실패할 때, 고통을 당할 때는 원인을 곧잘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어디로든지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내가 선악과에 대한 공부를 요즘 좀 묵상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제 1차원적으로 보면서 선악과가 뭐 열매다. 뭐 이거 감사한 이야기죠. 또 뭐 여기 왜 나놨노? 뭐 묻고 나서 뭐 어쨌다고 뭐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이 뭘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하죠.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판단하면 안 된다.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아주 3차원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됐다. 악을 행하면은 뭐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에덴 동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성경은.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뭐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안다는 말이 야다하는 말이잖아요.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 속에 내가 들어갔다. 악한 삶을 살려고 마음먹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먹었다. 그래서
놀라운 여러분 홍해 기적이 일어나고 했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미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한 사건에는 엄연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원인을 그대로 깨닫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다가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훌륭한 일을 합니다. 무당들이 왜 훌륭한 일을 하냐면은 목사들도 그래. 이런 종교 심리학을 잘 공부해보고 기도해보면 아는 거야. 무당들이 왜 훌륭한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가 애가 아픈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어떤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니까 사람이 30살 이상을 못 살아. 왜 못 사는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물이 철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 밝혀주는데 아무도 이사를 안 가. 이사를 안 가. 쉽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가 아픈 이유가 엄마가 음식하는데 뭐 문제가 있어. 옛날부터 잘못 배운 음식을 하는 방법 때문에 애가 위장이 안 좋은 거야. 그 집안에 석 버릇이라. 위암 걸리고 일찍 죽어. 하지 말았는데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무당은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하고 나면 인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면. 근데 그걸 무당은 어디다 돌려주는 핑계를 대주냐면 귀신에다 핑계를 대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도 염증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이 시사한 거랬나. 무당도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그만두면 되지. 얼마나 큰 굿을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보니 시원하겠어요. 내 탓이 아니고 귀신 탓이다. 애가 죽으면 귀신이 붙어서 그랬다. 할아버지 귀신이 왔어. 그러니까 무당형 핑계 돈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내가 살아날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당도 필요 없어. 바로 주님한테 고백하면 해결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돈도 안 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돈을 내고 굿을 막 꼭 깽가리를 치고 막 볼짝볼짝 뛰어야 되나? 볼짝볼짝 안 뛰다. 근데 원인을 다른 데도 돌리기 시작한다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응?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후회라 그래. 후회. 그때 내가 그걸 안 만나야 되는데 그때 다 왜냐 후회는 너무 이거 핑계라. 그치 핑계 때문에 후회. 그때 또 자신에게 할 때도 더 열심히 할 걸. 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은 굳어졌고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두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덕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후회를. 그건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내란 것은 후회로 끝나지는데 그제 그것도 내를 괴롭히지만은 남에게 돌리게 되는 것은 원망이 된다 이거는 원망. 자식 때문에 그렇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할아버지 때문에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누구 원망이 나는 원망이 나. 근데 이 원망이 말이죠. 여러분 자꾸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자라면 어떻게 하면 정으로 바뀝니다. 이를 오독보독하는 겁니다. 이를 보독. 그렇게 원수가 됩니다. 원인을 나 아닌 이웃에게 기속시키면은 마귀는 그 땅을 불행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애하게도 마찬가지고 원망은 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의 원인을 그런 사람 많더라고. 나는 교회 와보니까 나는 그것이 어디서 배운 거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 그 무당 종교가 교회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참말로. 오늘 장군이 전쟁을 준비했어요. 늘 이겼어요. 잘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비가 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비 때문에 전쟁이 졌어. 그걸 화가 났어. 화살을 다 준비해라.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있는 대로 다 쏘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 위로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 원인을 기속시키는 순간 13장, 14장이 되어버렸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원인을 사회로 돌립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보는 늘 보수들은 옛날에 기득권 세력들이다. 아주 매점 여러 가지 일들을 나쁜 짓을 내가 돈을 많이 벌였다. 또 나아가서는 어디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놈들은 도둑놈들이다. 안 되면 조선시대 때부터 도둑놈들. 그렇게 해서 자꾸 그 돈을 뺏어서 써야 된다. 저는 나쁜 놈이다. 일제 앞잡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는 이거는 또 공산주의다.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자꾸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단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남대로.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불행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 사람들의 잘못이다. 사회에 있다. 이런 원인을 여러분 그쪽에다가 귀속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다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선하고 나는 피해자고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몰아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예화가 많더라고. 미국에 아주 성격이 나쁜 친구가 사람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굉장히 착한 형이에요.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큰 공도 세운 사람. 사형 당할 걸 생각하니까 형이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제 주지사도 찾아가고 대통령 찾아가서 사정을 냈어.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마침내 사면장을 받아서 사형은 안 하고 무기징역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면장을 준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그 사면장을 들고 이제 교도소 찾아가서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변호를 가서. 네가 만약 사면된다면은 만약에 이 옥문을 열고 나온다면은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니까. 내를 잡아 연놈부터 죽이고. 내를 잡아. 그래서 형이 조용히 주머니에 있는 사면장을 째버렸다는 뭐 그런 뭐 예화겠죠.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알거든요. 어떤지 하나님이 안다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이잖아요. 성경이 너무 멋있잖아요. 잘못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잘못하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그 순간 만짐이 기잖아요. 만짐, 방향이 바뀌어지기. 원망은 말이죠. 무책임한 자의 일입니다.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향해 원망하고 선생님을 향해 원망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절대로 선생님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애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사회를 원망한 말이죠. 애들이 일을 안 합니다. 전부 다 회사 사장은 도둑놈이라는데 그렇게 집에 들어앉았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도둑놈들인데. 도둑놈. 그래서 너무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 할 도리를 못해 세월을 낭비합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낭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고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온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내리면서 마침내 구원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홍해를 건넌 감격.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그 감격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부족해요. 저는 진짜 부족하지만 저는 언제를 생각해요? 내가 그때 돌아왔을 때를 생각해요. 지금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 예수를 앞으로 돌아올 때 그때 생각하면 내가 찍소리만 하는 거예요. 찍소리만. 더 이상 더 기적도 필요 없고 그것 하나면 돼. 홍해 갈라졌으면 됐지. 뭐 또 웃자란 말이야. 웃자라고. 여러분 잘못하면 원망이 여러분 체질화됩니다. 불평한테 불평. 차가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저도 뭐 여러 번 바꿔봤지만 차 한 대 가지는 게 소원일 수 있잖아요. 뭐 차 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얼마나 초보 운전 쓰는 사람 보면은 기트 가잖아요. 막 얼마나 어쨌든 보면 구약속 들어올 때도 있어도 기트 가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뭐 나는 키스를 실에서 붙인 사람도 있고 어떻게 쓰나 분 별걸 소리를 다 쓰네. 데이면 터진다. 뭐 나는 다이나마이트다 이랬고 막 그렇게 귀엽잖아요. 근데 그 운전사가 얼마나 기분 좋게 다녔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차가 그죠? 조금 소리도 이상해지고 이러면은 에이 똥차 이 생각이 소리 들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혹 또 좋은 차가 쑥 지나가면은 어이구 이놈의 더러운 차 뭐 어떻게 저떻게 막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좀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성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몸에 습관이 돼야 돼. 아무 딴 거 할 거 없어. 감사가 입에 때려도 감사합니다.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 안 되면은 여러분 참 인생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습관화되어 버리고 이게 집단화되어 여기 살펴봤잖아요. 몇 명 아닌데 온 민족이 다 막 통곡을 하면서 지금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의 특징은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어떨 때는 연결 부분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 지금 13장 14장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반역을 저지르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될 사건이 있댔으면 그럼 광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5장에 나서는 다른 이야기가 써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 15장이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이 안 맞잖아요. 40년에 될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어서 살아야 할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나 의복 올리고 제사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15장에 기록해냈다면 40년 후에 해야 될 일을 지금 기록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본문보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도 세비집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지만, 그죠? 믿음은 여긴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도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하나 없는데, 바닷가에 모래알간 자식이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이다. 그걸 믿었다니까. 그래, 그걸 의다 그랬대요. 의다 그랬어.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대로. 하나님 분명히 400년 만이지만, 그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뭔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반역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왜 나오냐 이 말이죠.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5장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삶을 여러분 연습하고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민수기가 편집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하고 뭐 그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15장에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의 말씀을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가는 이들의 세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지만 분명히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반역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그걸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역했고 원망을 들여서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습니다. 지금 40년의 이야기를 더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 그때 내가 이런 생각해.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런 소리 안 들리는 거야. 지금 당장 내한테 뭐 덕이 안 들린다. 안 들리.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 죽었어. 그게 들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제가 본 거에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내한테 보면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야. 내가 뭐 덕이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일이 없는 거야. 제가 이걸 보다가 이제 이런 노래가 생각나요. 내가 야간학교 출신이자 저는 고등학교도 뭐 야간 다니다가 또 뭡니까 대학도 야간 5년 다녔고 뭐 야간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꿈을 먹는 야간 학생 빛나는 눈동자에 희망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언제나 꿈을 안고 내일에 산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우리는 야간 학생 언제나 꿈을 안고 내일에 산다. 빛나는 눈동자엔 희망이 가득하고 포근한 가슴속엔 사랑이 여울지니 언제나 꿈을 안고 내일에 산다. 이 노래를 연애 많이 불렀어요 옛날에. 내일에 빛나는 야간 학생 빛나는 야간 학생. 여러분 우리는 빈욕 40년 광야를 걷고 있지만 빛나는 눈동자 크지 뜨거운 가슴 우리는 내일을 산다. 할렐루야. 내일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15장 끝났어? 그러면 끝이지 뭐. 내일을 산다 끝이지. 그래서 여러분 15장에서 뭘 이야기한다고? 내일을 어떻게 사는가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입사원으로 취직했는데 회사 사장이 와서 네 10년만 고생하면 네 사장식이 줄게 하면 열심히 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따 10년 너무 깁니다. 5년 만에 일하겠어요? 저는 15년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 15년 동안이지만은 매일이 사장이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사장 될 게 죽으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장은 마음으로 회사가 내 회사라. 내가 이사라 이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잘해주면 내한테 덕이 되면은 아니고 이미 내가 올 때 내가 그 교회 처음에 올 때 그랬지. 여기 주인인 사람 표가 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럼 내가 언제든지 사장이라. 사장. 여러분 고생스러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에게는 미소가 있다. 왜? 나는 사장인 줄 알아요. 사장님.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년 이맘때쯤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면은 여러분 1년 동안 견디겠어요? 중간에 그만두겠어요? 대답을 이 도대체 너희들은 정체가 뭐야? 정체가. 나는 여러분 안 그래도 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 아이가 오늘 고쳐주있어 하고 떼들고 이래서 믿음이 또 좋아하고 오늘 고쳐주있어 1년 있다가는 모르겠고요.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말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여기서 잘 준비해라. 멋있잖아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는 제사 이야기를 하는 제사 이야기. 지금 광야에서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 제사 지금 드릴 기분입니까? 우리가 하고 지금 제사 이야기하는 게 5대 제사자는 거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제, 전제, 요제, 거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5대 제사는 밥이라면은 소제나 전제는 반찬입니다. 하나님이 그치 식사 대접을 받고 싶은 오늘은 서시도 먹고 떡국도 먹고 대접을 내가 잘 받는 국이 좀 필요하더라고. 그 미소汁을 먹었지만 좀 약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떡국을 먹으니까 참 완벽한. 그러니까 밥도 있고 오늘 반찬가는 너무 멋지게 대접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5대 제사는 불을 사용합니다. 화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화제가 메인이고 요제는 거지 흔들고 거제는 덜어서 전제는 술을 부어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뭐한다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 말. 그러니까 아직 얻은 건 없어.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게 없는데 이미 40년 후에 될 일을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영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지 않아요. 이긴다는 말도 아니야. 그냥 멈추도 안 해요. 풍성한, 40년 후에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지금 당장 만나를 내려야 되고 막 감이 나오고 어디판인데 하나님 뭘 마신다 모세에게? 모세도 이만하기 참 어렵잖아요. 지금 40년에 때 제사 드릴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이런 이야기 얼마나 멋졌겠어요. 또 17절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서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도 그렇죠. 지금 광야에 있는 애들 쫓아내놓고는 그죠 40년 후에 풍성한 수확을 곡식을 거둘 때는 거제로 된 아주 제사를 정확하게 소개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 할 때는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벌받아가는 사람들에게 후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많은 수확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어렵고 힘들지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큰 위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16절 읽어볼까요? 13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거류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엄격하게 하나님 주신 법도고 규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본토소생이라는 게 있어요. 본토소생. 광야소생이 아니고 본토소생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광야라고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가나안 땅을 본토로 삼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소생이 나오게 될 것이야.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땅이 지금 광야에 죽을 거라고 희망 끝. 나 4일도 견디기 힘든 이 광야인데 40년 후에 본토소생들이 나와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다. 이거는 사과나무 몇 그루 심었어, 진석이는. 그런, 우리 기도가 심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 매일 심습니다. 매일 심습니다. 천국에 심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열매를 주십니다. 계속.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거 믿는 거. 나 본 적도 없어. 그럼 믿을 뿐이야, 믿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은 쪽팔리지. 내가 뭐 쪽팔릴 게 뭐 있어요.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지금 40년 은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손을 낳게 되고 본토 소생이 나오게 되고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너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제사 드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도 여러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잘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훈계하는 것은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아버지의 훈육을 받게 되지만은 형벌은 아닙니다. 훈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은 두드리 패기는 하지만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천국에서 받아줍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이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아,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일이 없구나.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주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끝까지 이루신다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시다는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해. 그 믿음이시니 그가 이루신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한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방황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받아주신 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뭐 믿으라는데 무슨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설교할 때에서 틀렸다, 틀렸다, 다 틀렸다. 시작. 틀렸다, 틀렸다, 다 틀렸다. 지옥 가기 있다, 틀렸다. 또 진짜.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아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같이 살지. 아이고, 저기 어찌 천국 가겠노? 저기 가는 것 같으면 못 갈 사람이 없겠네. 별소리 다 하지, 별소리.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어. 죄를 지어도 돌이켜 회개하면 늘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저기 뭐, 내가 보면은 나를 내가 봐도 좀 거시긴 해. 그지요? 근데 성경이 그래. 그러나 성도는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실수할 수 있어. 때로는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말하는 탄식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는. 회개하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오듯이 말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탕자를 죽었다 살아난다 하잖아요. 참 얼마나 말도 멋있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지금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죽었다 해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할 말도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죽여야 되거든요. 율법으로는. 그런데 죽었다 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말도 못해. 첫째는 그지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걸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40년 후의 이야기라는 우리에게도 내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꿈을 안고 나는 내일에 산다. 그걸 내일을 밟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1년 전에 기도했던 거, 2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을 내가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훌륭한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았어? 전혀 기대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시키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에게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용서. 22절 29절에 보면은요, 뭐 안 읽어도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예요, 제사.
이스라엘이 온 국가적으로 죄를 범하면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와 속죄서로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1년 된 암연소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고 또 주일날 오전 11시 5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딱 그때 오실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과 예배하는 자들. 주님 오십니다. 왜 예배하러 옵니까? 용서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뭘 신령한 은사를 사모 안 해도 돼. 용서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있고,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 역사할 수가 없어. 나를 비우면. 그래서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부주의 중에 좀 잘 몰라서 부주의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우리 도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뭐 고의로 한 건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을 수 있는데 니도 죽였으니까 죽여야 된다고 죽일까 싶어서 도망가라는 거잖아요. 일단 도망가 있어 보라는 거예요. 도망가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지은 거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옥이 있으면 내한테 보이봐라 하고 죄를 짓다니면 이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지 지금 뭡니까? 잘 모르고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속죄물로 삼아 여러분 짐승으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몰라서 지어서도 죽어야 합니다. 원래는 죄는 죄값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 멋있잖아요.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가져오면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럼 여러분 소피가 우리를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소피든 돼지피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돌멩이를 갖고 오라 했으면 돌멩이 갖고 오면 되는 돌멩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데 소피가 뜨더라. 그걸 먹으면 또 어느 교회 바닥에 돌멩이가 그 신령하다 이런 거지 같은 소리를 실시라고 다니. 그런 거 어느 산에 가면은 전기가 좋다고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면 되는 거예요. 약속이면. 하긴 우리 교회는 좀 신령하긴 해. 그래. 신령하긴 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드려야 돼.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신약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그런 제사는 피의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잘못됐다. 죄송해요 천주교님들 누구대로 가고 우리 우리대로 갈게. 죄송해요 천주교는 제사를 미사가 제사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단번에 영원히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것이 여러분 미스테리인데 어떤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 믿어지게 하는 이 바보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믿음의 눈들을 자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뭐로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걸 믿음으로 가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애들도 아는 걸 어른들이 몰라가지고 그 십자가에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걸 믿음으로 가능한데 이 믿음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은 언제면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앉아있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이 뭔데요 그럼? 그래 회개하고 죄를 받으라.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회개한다는 뭡니까? 내 마음 비우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 이 헛된 욕망들을 내놓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쑥 들어. 진짜 30절, 31절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본통이라든지 타국이라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제는 아까는 부주의지만 이거는 고의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 해방죄고 하나님 해방하는 자들이거든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high-handed sin, 손을 높이 들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지 혼자 짓는 죄다. 아주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확신이 아니면은 목사님한테 안 되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 내보고 뭐, 부처님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 괜찮은데, 어지간하면은 안 되드리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할 짓이잖아요. 그죠? 저도 은간 연구를 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막 기분대로 하는 이야기. 저는 노트 다 있습니다. 설교문이 다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다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깊이 묵상을 좀 해보고 대드려야 돼. 이거는 손을 들고. 부지중에 저는 용서를 받지만, 안 그런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를 정확하게 팩트가 이렇지 않다고 논리적으로 3단 논법으로 따졌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생각했던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본인도 충격이에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했어. 다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주님을 저주까지 했지만은 회개했어. 팩트가 뭐 회개입니다. 고의와 여러분 부지중은 어디에 차이가 나면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죄는 똑같은 죄일 수 있는데 뭡니까? 하나는 반드시 회개한다. 부지중에 지은 죄들은 내가 잘못했고 생각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는 죄 없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니는 죄 없다. 이러면 니는 죄. 그래서 30절에 보면 여호와를 비방한다. 30절 읽어봤어요? 비방한다. 여호와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죠. 노골적으로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 욕심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유튜브를 이런 거 보니까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 아주 개인데 아주 큰 개라. 개 싸움에서 1등한 개라. 아주 무섭게 생기더라고. 근데 그 개에다가 갑자기 커다란 사자 사진을 보여줘서 그림을. 갑자기 놀라서 개가 도망을 가보더라고. 사진 보고 놀라가지고 그림을 보고도. 개는 사자의 얼굴만 봐도 꼬랑들 내고 막 어떤 고양이들이 있는데도 그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고양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 뒤에다가 호랑이 그림을 한 개 또 붙여놓고 저것들 모르게. 그래 고양이 놀다가 쓱 돌아봤는데 호랑이 얼굴이 있거든. 놀래가지고 막 천리만길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건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여호와 여자만 나와도 겸손히 지게 돼 있습니다. 그 되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닌 사람은요,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오망도 많고, 딱 조건이 많이 조건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조건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계명을 파괴하고, 자기 혼자만 아니라 막 그저 비방하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지가 하나님.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없거든.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안 나와도 어떻겠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핑계도 못 대고. 그죠?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해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조금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집에서 조금만 그렇게 해서 애들이 분위기가 다릅니다. 참다가 뚜껑 한번 열리고 나면 다 힘내는 게 다 쏟아져. 왜 고기를 속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그거는 비밀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번씩 안 해서 그래. 안 했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런 신령하다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복할 생각은 안 하고 말씀 좀 배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성경 뭐 어렵습니까?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달라는데 여러분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야 되는데 오리는 그냥 무슨 오리를 가? 오른밤 때리기 전에 왼밤을 때리고 그게 무슨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지지난주인가 성령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 해방자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나 성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내가 요즘 그래. 뭐 어렵습니까? 성령을 성령이 하실 일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다가오셔서 경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도 말씀하시잖아. 내보다 더 많이 말씀하실걸? 여러분
말씀하시냐?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면 못할 수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럼 주님, 아니, 옛날 죄송합니다. 근데, 와, 내한테 시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면, 내한테, 그게 회방이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좀 돈을 더 벌고, 몸이 건강한 게 아니야.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성령이 하는 일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 천국 인도하는 사명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 그걸 여러분 거부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회방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 1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가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간 것. 우리에 속한 자가 이미 아니었, 가치는 있었지만 출애굽한 종교에서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잖아요. 그들이 선동한 거거든요. 아닌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교회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준 것도 아니겠어요? 그죠? 뭐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줬겠어요? 그럼 보면은 그죠? 알부가라지 이야기는 뭐 밭에 숨긴 이야기 별셀 따지만은 결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러면 진짜 쉽고 성경도 두 줄만 써놓으면 될 텐데 이렇게 여러분 많이 써놓고 여러분 알부가라지라고 뭐 복잡한지 몰라. 왜 그러냐면 열 드라크마 중에 뭐 어떻고 아이고 그게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죠.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은 감동이 돼요. 길이 달라. 어떤 말이든지 내가 잘못했으면은 부지 중에 힐즈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안 내보고 그럽니까? 이거 진짜 무슨 사람이야. 무슨 사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걸어갈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내어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야,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금방 이제 생기는 거야. 자꾸 이제 죽거든요. 죽습니다. 이제 다 죽여야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가? 그죠?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쳐 죽이라 했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이미 계명도 받은 사람입니다. 안식일 전에 안식일에 먹을 때 미리 예배해 주셨다는 계명도 받은 사람. 자,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파괴. 먹는 거는 좋은데 무슨 안식일을 예배하자는 꼭식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토요일까지 다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근데 무슨 그런 거는 좋고 하지 말라는 거는 굳이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눈대 내 나무하러 간다는데 누가 말릴 끼고 이 말인 겁니다. 사람들도 없고 이렇게 나무하기 좋은 날인데 재짓기 좋은 날인데 뭘 내보고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불을 피워 요리도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악과의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여러분 무덤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불렀는데 경화에 보면 대답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다른 데 가서 말하면 내하고 상관이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화에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면 죽은 거죠. 그게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건 죽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죽은. 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봅시다. 노아 홍수에는 여러분 그러면 그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렸습니다. 딱 산 사람을 그래 많이 죽였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일어난 일은 죽은 사람을 청소하신 쓸어낸 거예요. 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산 사람. 이미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쟁에 아무도 불을 피우는 자가 없는데 난 대단하다 하고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걸 살려놔야 될까요? 또 불 잘 피우면 어디 피우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지만 역주행에는 경부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사람은.
죄송해요. 제가 사람 죽으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 또 다음에 그렇게 할 거아니에요. 지만 죽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잖아요. 5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 안 뛰지. 담배 끊는데 가보면 여러분 뭐만 보여준다고요? 폐 안 걸리고 죽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폐 안 걸리고 죽은 것만. 근데도 피우는 거죠. 죽으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들 high-handed sin이다. 손을 들고 죄를 짓는. 뭐 어쩌라고. 하나님 있으면 너한테 나와보라 해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드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가지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는 틀림없지만은 굳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 용서받을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처벌할 수.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 저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죽은 사람 청소하는 겁니다. 이게 사는 죽은 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청소한 거, 청소한 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면은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도 다시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7절 41절입니다. 37절 4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정색권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이거 갑자기 무슨 옷을 만드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잖아요. 옷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옷을 만들 때 술, 뭔가 좀 고름 같은 거, 술을 만들 때 파란색 끈에 매어 달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옷에 달린 술, 청색 끈이 계명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술과 줄을 숫자로 합치니까 613개가 나왔다. 613. 613 하면은 계명이에요. 계명이 613개니까. 그러니까 술과 줄을 보면은 613개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얀 수염을 타고 지팡이 들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거든. 그래서 제가 3일 됐는데, 하나님이 주일날 주신 말씀은 뭡니까? 월요일날은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탱싱해.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서 잠시 뭐 고민할 시간을 주면 그러고 싶어요. 내가 36년 동안 니 낳고 내가 우리 아들 큰아들을 낳을 때 꿈을 꿨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궁금해졌어. 그래서 기도원에 다니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어떨 때 하루에 10번 이상 묵상하는 말씀이었어. 그거를 그날 너희들에게 주고 이제 너희에게 주겠다. 니 때문에 내가 이 목사 됐다 이 들은 놈아. 그러려고 계속 너무 꿈을 꾸기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내 인생을 지켜준 앞으로 내 영혼까지도 인도해줄 그 말씀. 나는 그걸 믿어요. 바보 같은 애 같아요.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더라고. 그런데 정체권 하나를 보고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겠다고요? 믿음의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봤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정체권 하나 보고 정체권인데 하늘의 색이구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 그분은 홍해를 가르셨잖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 자손은 들어가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었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세상에 이 광야에 또 몰아넣고 이 하나님이 누구 나와보라 하다가 딱 죽어버리지 말고 저 광골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10명은 불평했어도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두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연락한 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의 열조들이 보여주던 믿음의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고 언제나 우리는 꿈을 안고 내일을 산다. 문화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세계관이 바뀌는데 40년이 걸린다고 연구를 해냈어. 참 어째서 성경하고 똑같은지 몰라. 인간이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되면 한 40년 걸린다더라고. 저는 20년밖에 안 됐어. 20년 남았으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나왔다 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수십 년 믿었어도 참 세계관이 바뀌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를 자박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사람으로 가난의 주인으로 우리를 시켜주면 믿으시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언제나 꿈을 안고 내일을 사는 저원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